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아름다운 신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쁘고 또 사랑스럽게 보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어떠한 과거가 있고 어떠한 경험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의 자아상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그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자신의 자아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고 오직 완전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를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완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인정받을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또 행복해집니다. 만약에 무시당해 보세요. 억울한 일 당하고 막 무시당하고 그러면 입맛 다 떨어지고 밥맛 없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좀 잘못했고 실수했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런가 보다 더 지나가는데, 무시당했을 때는 그때는 자존감이 확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기쁨이나 뭐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병까지 걸리고요. 병원의 의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병의 근원은 어디예요? 스트레스. 마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정받고 그러면 이게 기쁨이 오고요,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일단 인정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는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꼭 이렇게 믿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과 자부심과 또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그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인생의 목표를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는 인정받았어, 됐어 하고 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금년의 목표처럼 바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세워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내 존재 자체를 아주 귀하고 보배롭게 보신다는 이 사실을 일단 우리는 꼭 믿고,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인생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도요, 이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였어요. 어디다가 세우는가? 그냥 흙땅에 모래에 세우는 것과 단단한 콘크리트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제가 간혹 그런 경우를 봐요. 어떤 사람들이 낙심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좌절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뭔가를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심하고 막 좌절을 해요. 물론 맞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나의 행위에 대해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에 일단 기반을 두고 그 위에 나의 행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뭐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내가 딱 믿으면 그 사람은 금세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큰 실수를 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요, 정반대로 놀아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자다 하면서 마귀는 그런 소리를 우리한테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하고 너는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아름다운 신부, 너는 내 눈에 완전하다. 그러니까 흠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과 행함과 노력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주님처럼 서로에게 인정해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서로에게 집사님은 참 존귀하신 분이시군요. 우리 장로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군요. 우리 권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하면서 우리가 다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격려하고, 예? 서로 막 인정해 주면 그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그 교회는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듯이 우리도 서로 막 인정해 줘요. 교회에서는요, 계속 서로를 인정하는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험담을 하는 거나 뭐 흉을 보는 거는요, 그 말이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다 자신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좀 남이 부족하고 흉이 보이고 약점이 보여도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말로는 절대 뱉지 말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그런 교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로 뱉으면 그게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좋은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인정하는 말, 서로에게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민 여인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주님이에요. 그리고 술람민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말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러니까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렇게 비유하는 말은 이 술람미의 사랑이 아주 깊은 사랑,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또 향기도 어떤 향기예요? 다른 어떤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 네. 너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너에게서 풍기는 그 향기가 정말 최고의 사랑이다. 최고의 향기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도대체 술람미가 솔로몬을 어떻게 사랑하기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은 그냥 술람미의 존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술람미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빈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존재를 봤을 때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분명하게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는 그 행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때로 책망할 거는 책망하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 받은 책망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우리가 가끔 주님한테 책망을 받아요. 기분이 개운해요. 맞아요. 좀 좋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을 때는 책망 자체를 듣는 그거는 좀 이렇게 힘들죠. 예, 싫어요. 예, 근데 책망을 싹 받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요, 깨끗해지고요, 내가 정결케 됩니다. 그 책망이 나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은 주님의 사랑과 인정하는 말, 격려의 말, 책망,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나에게 가장 유익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 받을 때는 할렐루야, 나중에 깨끗하게 새로워진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고, 또 인정받을 때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네. 지금 술람미는 솔로몬한테 그녀의 사랑이, 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정말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인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녀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 그 연인 간의, 그 부부 간의 입맞춤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요,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 아들을 바칠 때 2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 사환들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 단어가 처음 쓰여졌었어요, 성경에.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경배,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입맞춤. 그러니까 예배란 뭔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영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인 정서에는 입맞춘다는 게 조금 어색하고 좀 거북한 소리로 들리는데, 사실 이 중동 문화권, 특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권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주 생활에서 보편적이고 아주 그 자연스럽고 또 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가족끼리도 그들은 항상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하면서
뺨을 대고 입맞추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근하고 내가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근데 예배도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이라는 것을 입맞춤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뭐 다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입맞추러 왔다는 것이 그들의 이제 예배 속에 담긴 참된 의미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 입맞추러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복의 향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제 의복, 이 옷이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옷을 말할 때는 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옷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하고 표현할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132편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니 그 성도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뭐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신분이 바뀌었다, 주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의복의 향기라는 것은 구원받은 신부로서의 향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은 자가 풍기는 향기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의 향기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풍겨지는, 그 사람을 통해 풍겨지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꾹 찔러보면 그냥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요, 온유한 말이 나오고요, 용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꾹 찔러보면 그냥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어요. 화를 내거나 막 마음에 든 쓴뿌리 상처들이 막 나오거나.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구원의 옷을 항상 새롭게 입고 구원의 그 은총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 향기. 그냥 항상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은 그 당시에 이제 높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 있는 높은 산맥인데 거기에 가장 높은 그 여러분 헤르몬 산이라고 가끔 시편에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거기가 이제 만년설이에요. 항상 눈이 와 있고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눈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내려와요? 요단강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사해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향나무가 최고로 좋고 거기에 있는 무슨 다 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의 향기를 풍겨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서 나타나는 향기가 정말 최고의 향기로서 그 주위에 풍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이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위에서 향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참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참던가요? 저는 아무리 참자 해가지고 끝까지 참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폭발을 하더라고요. 참다 결국에는 폭발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누가 폭 찔르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서 그들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손잡고 한번 이렇게 꼭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풍기는 이 구원의 향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구절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북풍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산에서 내려오는 부는 바람이니까 어떻겠어요? 예, 차가운 바람이에요. 좀 매서운 바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 때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예의치 않게 정말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위태롭고 걱정되고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나 하는 그러한 북풍이 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남풍이 불어서 다 모든 게 좋아요.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북풍이 불 때나 남풍이 불 때나 언제든지 어떤 향기요?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 풍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난이 오고 절망적인 문제가 닥쳐와도 여전히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 아닌가요? 예.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향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의 글을 보면 항상 감사가 넘쳤죠. 그리고 뭐가 기쁜지,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쁘다고 계속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향기가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다시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술람미를 솔로몬이 말하기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그러니까 이 영어로 보면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locked 가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는 그런 가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이제 논밭 이러한 일터가 아니고 휴식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휴양지 같은 그러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아주 최고급 부자들만 오는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십 리조트. 네.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네? 골프장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골프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멤버들만 칠 수 있는 그런 골프장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최고급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를 보고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너는 아주 최고로 좋은 그러한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동산과 같다. 또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것도 좀 같은 의미입니다. 덮여 있다는 것은 enclosed, 그리고 봉했다는 것은 다 이렇게 covered.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오고 아무나 막 아무한테나 막 열려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누구한테만 열려 있는 거예요? 솔로몬, 주님한테만. 그러니까 주님한테만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는 닫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술람미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이 술람미라는 여인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도 좋고 돈도 좋고 예수도 좋고 명예도 좋고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닫겠습니다. 문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문을 딱 닫혀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는 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그런가?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고 심지어 다른 게 더 좋을 때는 주님 놔두고 다른 거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 신앙이요, 주님께 진짜로 인정받으려면 오직 예수 이 한 가지를 좀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만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를 못 붙잡냐면 우리에게 짐이 있어서 그래요. 이 짐이 있는데 이 짐을 해결하려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짐을 해결해 봐야겠다는 그러한 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남은 인생을 좀 잘 살고 싶은데 그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자꾸 문을 엽니다. 근데 오늘은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주님만으로 목말라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고 술람민 여인처럼 주님 사랑에만 목말라 하면 다른 걸 다 잠글 수가 있어요. 다른 걸 다 잠고 나면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정말 나만을 의지하고 정말 나만을 신뢰하는 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 것에 걱정하고 내 건강 어떻게 될까, 자녀들 어떻게 될까, 이런 땅에 속한 것에 걱정하지 말고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술람미 여인처럼 오직 주님께만 문을 열어놓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